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배워보겠는데,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우리 아이들이 52개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자, 금년에는 겸손 순결이라는 주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2주 나갔죠. 말씀 준비가 됐나요? 안 됐나요? 네. 그 뒷부분에 앞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2026년도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을 비춰 주십시오. 순결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자, 순결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2장 5장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자, 우선 베드로전서 나왔네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5번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방송실에서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나 우디오나. 자, 그 다음 뒤에 거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낙원이 된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들과 낙원이 된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낙원이 된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낙원에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낙원에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작년 거는 잊어버리고 순결부터 해서 다시 한 52개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5번씩만 읽어가면은 우리 아이들도 외웠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좀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가 이 언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슬기로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은 언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아첨의 본질을 들춰내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사냥이나 포획을 위해서 숨겨놓은 함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대가 인식하지 못한 채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은밀한 득을 여기서는 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듣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인생길 앞에 숨겨진 그물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그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고 또 우쭐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을 맡기면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첨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말이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첨은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첨은 나 자신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도 괜찮다, 내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런 착각 속에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첨으로 느껴지는 말은 여러분 기도로 걸러 듣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첨의 말만 좋아하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첨이라는 것이 우리를 삼키기 위한 그물과 같은 것인 줄 알고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이 아닌 아첨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잘 또 분별해서 그 말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잘 걸러내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첨은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아첨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겠습니다. 내가 듣고 안 듣고는 내 의지를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아첨을 하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아첨을 들었을 때 우리 그만이 꿈틀거리지 않게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칭찬을 듣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듣는 자리라면 뭔가 내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겠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칭찬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로 결단을 하면은 이 아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어느 정도 가면 조정하기 시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 나에게 아첨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첨이 네 앞에 그물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첨은 귀에 참
달게 들릴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해하는 함정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그 아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악인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의인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무도 그물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함정, 덫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인은 여기서 언급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것도 거듭거듭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악인이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범죄하지만 결국은 그 이익과 즐거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되고 올무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죄는 항상 자기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죄는 순간의 이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순간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죄는 그 죄를 선택한 사람에게 덫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종종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여, 죄가 주는 그 유혹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를 그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임을 내가 항상 기억해서 그 유혹,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속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반드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이 잠언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실수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인 우리도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삶이 굳어진 상태, 그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이 악인의 범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하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상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의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고집 피우는 것은 참 위험한 행동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러다간 하나님께 내가 매 맞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해봐도 괜찮던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하셔도 이제 안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다른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악인의 모습,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의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허용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 짓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작은 죄, 이 정도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작은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도 뭐 이해하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거 해서 안 되는데 아는데 안 되어지는 거죠. 이거 해서 안 되는데 아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유혹 앞에서 그 죄가 내미는 이익과 즐거움에 집중하지 말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악인의 범죄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즐거움이 있을 줄 몰라도 그 올무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됐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죄, 이건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이 그 죄를 허용하는 것, 이게 참 심각한 일인 줄 알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그리고 죄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 앞에서 유익과 즐거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져다주는 참 무서운 올무를 바라보시고 정신 차리시는, 중심 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혹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상황 되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를 싸워야 할 적으로 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악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장에 행복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의 행동이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하는 행동이지만, 의인은 결국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이 말은 의인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의인이 감정적으로 항상 즐겁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고 노래한다,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의 환경이 힘들어져도, 그의 상황이 힘들어져도, 또 뭐 인간관계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의 그 근원을 잃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중심 잡아서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의 근원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안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의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려고 애쓰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중심 잡을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속히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가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아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전혀 안 짓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성령님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죠. 그가 의인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이면서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를 성경은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악인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7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권리와 처지를 분별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 가난하고 약한 자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의인은 이렇게 가난한 자의 권리와 자치를 분별하여 이해하지만 악인은 그에게 이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도덕적 영적인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연약한 자, 약자를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형편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형편을 알아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직장 안에서 경제적으로든 또는 인간관계적으로든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띈다면, 마음이 가난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동안에 조언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고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본다든지, 그의 참으로 힘든 경제적인 환경이 눈에 띈다면 내 능력 안에서 조용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줘 본다든지, 또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함께 기도한다든지, 무엇이든지 간 내가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들을 꼭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서 거만한 자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고 타인을 깔보고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비꼬고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의 권면, 충고,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는 그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상황 속에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라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거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참 분노하는 상황을 잠재우고 누가 옳은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닌,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 지금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지금 이 말이 사람을 회복하는 말인가, 이런 방향으로 말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갈등과 다툼이 화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거만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저울질해서 이 말씀의 저울에 어긋난다면은 그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말씀적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만하지 않으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인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한편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역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나대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게 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외를 갖출 때 슬기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화를 즉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감정은 본능인데요, 그 표현은 선택입니다. 화가 치밀 때 우리는 말을 멈추는 훈련들, 즉시 답하지 않고 기도를 한 박자 놓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 하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할 때 슬기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말의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목적이 관계 회복, 살리는, 사람을 살림,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교정해야 되고, 경험과 감정과 여론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셔서 노를 거치게 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침은 우리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덫이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거만함은 강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연약한 자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분노 대신 지혜로 노를 거치게 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노래와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노래와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수많은 말과 선택과 감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순간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이기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를 거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평강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